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광주에 왔더니 눈이 내려서, 네, 좋습니다. 아침에 좀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내비를 켰는데, 내비가 다른 곳을 안내해가지고, 한 3km를 돌아왔는데, 시간은 조급하고, 내비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죠. 안내자인데, 내비가 오류가 생기면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또 저희들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잘못 분별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비를 잘 따라가다가 자기가 아는 길이다 싶으면 내비를 끄고 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한 분이 제 육신의 둘째 형님이 꼭 그러십니다. 그러시고 한 30분 헤매세요. 그냥 가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형님 차를 안 탑니다. 그 차를 타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고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어제는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을 재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2시간 이렇게 말씀이 시간이 허락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남원 서문교에 출석했고 거기서 87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 또 교사 양육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 기린노교에서는 미디어 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린노교에 오시면 아주 근사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를 작년에 완공해서 저희 방송 사역을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YFC, 또 BFS, CBMC, 다만선교, 초교파적인 모임에서 함께 사회기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잔 식스라인 드림 재단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속 함께 동역해 주시는 밀스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건설기기 판매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때로는 많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윌리엄 거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적게 행하는 사람이 가장 자랑을 많이 한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안 낳으신 분이 아이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20년, 30년 혹은 인생의 연륜이 60, 70이 되시면 자랑할 게 많습니다. 말이 많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면 좋을 텐데 자기 자랑이 많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이 크고 신실하신 분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묵묵히 자기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믿음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빛은 자기 몸을 태우는 초에 의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끝나고 한 청년이 제게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서 계속 마음에 좀 걸리고 어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공부하고 일에 대한 부분
또 직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제가 교훈하지 못한 게 있어서 바로 부채에 들어가면 점심 드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부채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에 대한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또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 회사의 승진, 이런 거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을 함으로.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 환자는 누워 있어야겠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이 그냥 누워있고 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에서 일을 열심히 힘들어 다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일을 하는데 과로하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과로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 정읍의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제가 쉴 만한 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방에 들어가 잡니다. 몸을 쉬어주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과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날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반드시 과로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시고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해서 일하라고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 들어가면 직원이 되시잖아요. 직원들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무슨 실수를 하면 정직하게 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경우 정직과 조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거짓말하게 된 이유는 이득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리거나 무슨 월급이 감봉당하거나 뭔가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거짓말 하거든요. 이득,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료들, 사람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이었거든요. 공직에 일을 했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표본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잘 연구해 보시고 다니엘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다니엘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직장 다니면서 기도 잘하는데 직장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그 회사가 복을 받는다는 거.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족족 회사가 망한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회사가 망해가지고 또 이직하고 이건 정말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갔지만 종으로 가니까 그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형통해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에서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의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상전이 내게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다롭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분을 주님 섬기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때가 어떤 컨디션이었냐면 아주 다니엘이 굉장히 기분 좋고 뭔가 좀 보상을 받아서 기분 좋아서 왕께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왕이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하나님이 간밤에 네가 섬긴 하나님 너를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예의를 지키죠. 우리 같으면요 이 인간은 살아있다 이러면서 이 내가 저주를 퍼붓었다 너 말이야 온전지 못할 거야 나를 여기다 던져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너 사자밥이나 되라 막 이러면서 저주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속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억울하게 이렇게 했을지라도 주인을 존중했어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직장생활할 때 사장님 이름을 또 은어로 막 기록해가지고 XX 이렇게 하잖아요. 꼰대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내 위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혹 까다로운 죄를 줘도 그 사람이 아주 뭔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말도 못하는 아주 돌아온 도라이 상사를 만났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남씨입니다. 남씨. 아주 이분이 그 장교 출신인데 상사를 구타해가지고 불명예 제대하신 분이에요. 성깔이 불같은 분이에요. 정말 고난 많이 받았어요. 욕 많이 먹고 멱살 잡히고 막 공개적으로 직원들 앞에서 막 전화기를 던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결제를 올리면 똑같은 결제 10번이나 던지면서 다시 해보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2번이나 제가 울면서 교회 장로님과 의논하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영재님이 그때 직장 들어갈 때 누가 거기 들여보냈다고 간증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장에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힘들어서 나오려고요. 그럼 하나님 나오라고 할 때가 참으셔야죠. 별로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빨리 나오라고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녔어요. 또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고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상담을 드렸더니 그래도 또 참으래요. 더 미웠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 그 까다로운 상사에게 거의 모든 아주 꼼꼼하게 일 처리하고 기획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제가 인천으로 발령 났을 때 너 어디에서 누구 밑에서 일했어?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남 땡땡 과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하니까 그럼 볼 것도 없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과장 밑에서 일을 했다면 너는 버텨냈다면 능력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다면 주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세요. 세상에서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자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실수했을지라도. 또 가능하면 그 허물을 여러분이 대신 담당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런다 해서 인사고가 깎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나중에 오너들은 압니다. 오너들은 특별한 이 명철을 하나님 주셔서 오너들은 이게 누가 이걸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 동료의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쓰면요 그런 직원을 높이 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 상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 동료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삶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면요. 그 회사가 누구가 돼요? 빅볼 상무교회
지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보니까 은퇴를 앞두신 또 은퇴하신 형제님들 계신 것 같아서요. 성경에서는 은퇴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딱 한 군데 민수기 8장 24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지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이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25세 이상이 돼야만이 섬길 수 일할 수 있고 50세가 되면 이제 봉사를 쉽니다. 그런데 완전히 쉬지는 않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회막문을 돕는 직무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 또 활동적인 삶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그 문화는 이렇게 은퇴에 대해서 어떤 은퇴 목표를 정하고 충분한 여가를 즐기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 은퇴를 종용하죠.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보통 형제님들 은퇴한다면 여유 있는 분들은 요트를 사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 뭐 하든지. 네, 전혀 현실성 없나요? 네. 아니면 이제 소소하게 한다면 저기 변두리에 집을 한 채 지어서 좀 이제 우리 형제님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부러워하면서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는 삶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네,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한적하게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과연 그걸 요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은퇴해서 비생산적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죠. 스노우 타이어로. 왜 갈아 끼우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눈 위를 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리타이어는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웠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일. 여러분이 은퇴하고 눈은 안나 놀겠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런 돈을 버는 일을 좀 떠나서 더 많은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면 좋겠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청소를 한다랄지 뭘 준비한다랄지 이런 것들 봉사일을 한다면 더 좋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더 벌겠다고 막 하시는 것보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맞벌이입니다. 여성의 일인데요. 우리 모임에서 여성의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10절 27절에 보면 제가 간추려 놨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고 천숙한 여인의 표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커리우먼이에요. 전문적이고 밖에 일도 많이 합니다. 옷도 그냥 옷 입지 않습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옷을 패션 스타일로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멋을 잘 내시고 이쁘게 옷 입는 거 정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옷 잘 입지 않으면 무시하고 활동 못해요. 여성 CEO가 나오는데 여러분처럼 옷 입고 나오면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CEO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CEO는 CEO가 입는 옷이 있어요. 또 예술하신 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색깔에 거의 앉아보면 우리 자매님들 다 새카만 색 옷을 입으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혹시 밝은 색을 입거나 하시더라도 정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멋을 잘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멋들어지게 매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이세요. 아름답게 하는 것 자매님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멋지게 하는 거 좋아요. 괜히 여기 교회 와서 씻지 않고 오는 형제님들 수염 깎지 않고 오는 형제님 하지 마시고 형제님들 멋지게. 여성의 일은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몇 가지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가정에서 맞벌이 하신 분들 통계를 내보니까요, 외벌이, 혼자 벌이하는 분보다 이 LG 생활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달 평균 소득이 맞벌이가 496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외벌이는 370만 원을 벌어서 34% 정도가 맞벌이가 돈을 더 많이 번대요. 두 배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실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아이 때문에 뭐 아이를 맡게 하잖아요. 유아 비용이랄지 또 부모님께 맡기면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하잖아. 이런 걸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맞벌이로 인해서 들어갈 돈들을 빼고 나니까 약 15%만 실질적으로 더 소득이 있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버는 맞벌이라면 외벌이 하는 분보다 75만 원 정도 더 번다.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좀 필요한 어렸을 때는 가능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하나의 그 권면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절대 일하면 안 돼. 일하면 말씀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것 현숙한 년이에요. 일을 잘하시는 많은 일을 능력 있게 하신 분들이 매우 현숙하시고 멋지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도 잘 키우고 밖에 일도 잘하면요. 아우, 슈퍼우먼이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기가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애 안 돌아보고 전문용어로 자기만 돌아보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 와서 일하면 힘들어요. 자매님들 맞벌이 하시거나 밖에 활동하시는 자매님들 더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더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돈을 많이 버셔서 교회에 더 연보도 많이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교회에서 발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균형 있게 가르쳐지지 않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동업입니다. 동업 아시죠?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을 간에도 동업을 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은 하지 말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선한 거래하십시오. 만약에 동업을 결정했다면 막 심사숙고해서 아주 좋으신 분하고 동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결심하게 됐다면 먼저 시간을 내서 약정사항에 서면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돼.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 수익 배분이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증하시고요. 그것을 가능하면 경건한 일꾼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증인을 세우세요. 증인을 또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사람은 기억이 이렇게 잊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다시 그 서면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증인이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또 증명해줘서 또 분쟁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조언을 구하면 성급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에 대한 관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요. 일은 귀찮은 것이므로 되도록 적게 일하라. 그리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해라.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조금 일하고 주 5일 근무하는데 삼성이 주 3일 근무한다는데 나도 3일만 일하지. 여러분 일은 적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세요. 요즘에 1년 일하고 6개월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6족 노는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실업수당을 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교회 한 형제님이 자매님이 일을 그만둬서 이제 실업급여를 타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밀스톤에 사람이 필요하니 우리 자매님 일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큰둥해요. 왜? 6개월 동안 돈 받아 먹을 건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결국은 밀스톤에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실업수당 못하게 하셔가지고 코너에 보니까 저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청할 때 일하세요. 일은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우리 성품이 개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실업수당을 받을 기간이 충분히 있더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나오면 그게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바로 취직을 하세요. 일을 잡으시라고요. 6개월 후에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꼭 귀찮고 오랫동안 놀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탁월함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하듯 열심히 일하되 과로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승진, 인정 이런 거 말고요. 일을 통해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어디 직장 다닌다고 브랜드 얘기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사, 판사, 뭐 대학교,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 학생들 좀 마음이 가벼우시죠? 서울대 뭐 꼭 연세대 고려대 아니어도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네. 됐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이제 부채 무거운 부채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책임인데요. 우리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부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채를 갖도록 빚지도록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빚졌어.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두 번째, 저축과 투자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뭘 했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남겼어요. 네, 이걸 투자해서 이윤을 남겼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먼저 부채. 네. 지금 나라마다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규모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10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세상 사람 말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개인 파생 신청하신 분들 봤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가정의 절박한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가 끼어들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혼에 같이 닿게 돼요. 급속도로. 부채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합니다. 갚아야 되는 돈 이런 뜻이죠. 그게 뭐 은행에서 빌렸든 친척에게 빌렸든 아니면 뭐 아는 지인에게 빌렸든 이 모든 것이 다 부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마라. 아무 빚도 갚지 않은 채로 두지 마라. 모든 빚을 다 갚으라.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지지 말라 하시고 빚을 졌다면 반드시 다 갚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빚이 있는 분에게 정죄하고 부담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빚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빚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어차피 휴거 될 텐데 뭐 다 몽땅 빌려 쓰고 휴거 되면 나름은 그만이지. 이런 분들 아주 나쁜 분이 악한 분이 휴거 안 되면 죽을 때가 안 되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죽기 전에 쥐 모실 거야. 황당한 분이 그분들 멀리 하세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내 느낌이 내 분별이 주님 꼭 오실 것 같아요. 이상한 분입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께 신고하세요. 상담 들어가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잠언 22장 7절에서는 빚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유익해하지 않는 말씀들이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주님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을 때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으면요. 누구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빚을 지면요. 그 빚을 준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아니고. 영적으로 빚을 지시면 육적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롭게 주님 섬기라고 했는데 체주의 종이 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손주 보고 노실 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최근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알바 뛰고 있대요. 왜 알바를 해요? 그 채주고 돈 내놓으러 가니까, 은행에서 돈 내놓으러 가니까 갚으려고 쉬지도 못해요. 우리 형제님들은 돈이, 빚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빚이 많으신 분은 일요일 날도 일해야 돼요. 교회 못 나와요. 그렇죠? 못 나옵니다. 이 시간에 돈 벌어야지 어떻게 교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빚은. 채주가 돈을 달라고만 몰아붙이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무섭네요. 그렇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돈 안 꾼대요. 빚내지 않고 오히려 네가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요 미국 중심지 월가에서 이 금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100만 장자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늘 꾸어주는 금융사업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빚을 불순종의 결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유쾌하지만 하지 않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우리가 빚지고 우리가 보통 빚 믿는 자에게 잘 안 꾸고 은행 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꾸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은 저주로 간주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빚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빚도 재산이야. 빚도 능력 있어야
얻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세요. 빚은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 아니에요. 빚입니다, 빚. 빚은 빚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다. 여러분, 빚에 대해 채무에 대해서 좀 무겁게 이제부터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너무 쉽게 빌려요. 영끌족들. 돈을 너무 쉽게 빌려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건 다 속은 거예요. 국가에서 또 어떻게 하든 뭐 0%, 0.1%, 뭐 1%의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해도 속지 마세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의논하셔야죠.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빚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막 돈 막 빌려준다고 공짜로 빌려준다고 받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되네요. 어제는 좀 제가 분위기를 올렸는데, 네. 어제까지만 참 좋았는데. 부채의 상환에 대한 태도를 좀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 21절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우리는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빌리고 안 갚으면요. 악인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생기면 즉시 빚을 갚으라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돈을 갚아야 될까요? 바로 갚지 않으면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 갚으면 어차피 내일 모레 계속 이자는 늘어나요, 이자가. 손해가 많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빨리 갚고 체주의 빚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빨리 즉시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내용 중에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과도한 부채로 선지자를 찾아온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엘리사의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한 선지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전도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집사나 또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 분은 아니죠. 그 정도 인정됐다면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하튼 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혼자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살아가는 게 좀 녹록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혼자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남편이 죽을 때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채주가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돈 빌려줘서 차용증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빚 갚으시오. 보니까 없어요. 가산도 없고 딱 보니 채주는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무서운 분들이 간 쓸게 뭐 콩파 떼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만한 게 있고만 딱 하나. 아들이 건장하거든요. 갖다 이 두 아들을 빚 대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자기 평생 일시키고 돈 대신 아들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아내에게 집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요. 빚지면.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로부터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혹시 과도한 빚에 시달리거나 또 걱정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부채 상환 원리 찾아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정직하게 가서 제가 빚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형님 찾아가시고 조언을 들으세요. 이 여자가 이 빚 가운데 이런 어려울 때 뭐 아들 둘 데리고 야밤도주 하지 않고 돈 안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화성에 나거든요. 이 BFS 성경의 재정교육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유래가 되게 재밌는 유래인데 큰 교회 한 그 성도님이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했는데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회사가 매우 크고 근데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사를 망하게 했을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회사를 하루치게 망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뭔 문제일까요? 저를 좀 상담해 주십시오. 쭉 상담해 보니까 이분이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보증을 썼어요. 회사는 기업 보증을 쓰거든요. 기업 보증 써서 망한 거예요. 본인 회사가 문제가 없는데 보증 쓴 회사가 망하면서 본인 회사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런 일 많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보증을 썼습니까? 그 기본을.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알겠네요. 제가 왜 회사가 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한 번도 저에게 보증 쓰지 말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설교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아주 이 코너에 몰리셨어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이분이 이걸 가르쳐야겠다 해서 이게 이런 가르침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니 미국에 이런 청지기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도입한 거예요. 오늘의 저랑 함께 교제하게 된 이 구체적인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다른 건 기도했어도 하나님 제 빚이 많은데요.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투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세요. 그리고 경건한 일꾼에게 찾아가서 상의하세요. 조언을 구하세요. 이 두 번째요. 재무현황표를 작성하십시오. 이 여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뭐 기름 한 병 있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다 펼쳤더니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제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타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숨겨놓은 거 뭐 다 이불 장롱 뭐 다 기록해 보세요. 일단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건 다 팔아서 요즘에 당근 활성화돼 있잖아요. 직거래 당근에 내놓으셔서 파셔서 빚을 갚아야죠. 그죠? 살 수 있는 거 뭐 누리는 거 옷 뭐 베개 뭐 다 파세요. 베개 없이 살아도 되니까. 어쨌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갚을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 능력을 확인하세요. 상환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네. 세 번째로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치십시오. 이때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빚지면 와이프에게 되게 안 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 형제님이 제게 상담을 하자 그래 갔더니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래요. 돈을. 보니까 자매님 몰래 어디 투자했다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이 막 상환할 때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는 돈이 돌아오니까 나보고 얼마를 빌려달래요. 돈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제님
제가 이거 돈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자매님께 말씀드려봤어요?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족과 함께 먼저 하라고 해서 자매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매님이 이렇게 공사에 다니셨거든요. 준 공무원이시니까 월급이 꽤 되시고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남에게 말하기가. 늘 뭐 사고를 여러 번 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 형제님이 이제 힘들지만 이제 잘교제해서 집에 가서 얘기했답니다. 얘기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몇 분만 하니까 자매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갚아줬대요. 예. 그게 저에게까지 올 일입니까? 그죠? 예, 가족과 함께 하시면 돼요. 친족과 함께.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순종하세요. 안 될 것 같죠? 100만 원밖에 없어요. 갚을 돈은 1억인데 100만 원부터 갚으세요. 그럼 다 1억 갚게 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믿음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웃과 관계를 아주 잘 만드세요. 돈 있는 분들 인기 얻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돈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지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이웃집 막 깎아주고 해가지고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회사에 잘리면 이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내가 가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 잘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에 와 괜찮아 며칠은 내가 우리 집에서 묵어 엉키고 해 이렇게 선대할 것이다.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베풀었는데 100만 원 빌렸는데 50만 원이라고 반땡이 줬잖아요. 계속 탕감을 자기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줬어요.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또 자기 돈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주인 돈. 하나님 돈.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아까워서 못하지. 아까워서 내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과부가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그릇을 빌릴 수 있는데 빌려오라 그랬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만약 이 과부가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릇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기름을 계속 부었는데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 더 부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딱 멈추거든요. 그릇이 계속 도장을 구워가지고 계속 가져오면요. 계속 기름 장사하는 거예요. 그릇에 꽉 차니까 기름도 멈춰요. 아셨죠? 내가 어려울 때는 이웃, 나와 선하게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함께 CBMC 활동하고 있는 회장님, 제가 총무를 맡으면서 아주 멋지게 총무 일을 해내니까 이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몇백억짜리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데,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 대표님, 내 평생 우리 서 대표하고 호영호재하며 살고 싶네.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혹시 어려우면 내가 얘기하라고. 자기가 많이는 못 주고 1억 정도는 편하게 그냥 빌려줄 수 있을 테니까 꼭 난처하게 회사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런 일 없이 잘 사업을 하겠지만 어려우면 얘기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죠. 1억 이렇게 손 벌리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관계를 선하게 가지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이 생기면 먼저 빚부터 상환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꼭 빚 안 갚고 다른 간다고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름이 다 차니까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빚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선지가 찾아온 이 과부의 교훈은요.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필요의 원인이 되고 부채의 짐이 생활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채로 인해 우리는 돈의 종이 된다. 만몬신이죠. 물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돈 갚고 빚 갚고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도록 우리를 섬기는 거죠. 우리 일 저질러 놓고 우리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더 늘어났을 텐데 지금
4.3%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100이라고 보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버했어요. 우리 깡통 무슨 아파트 이런 게 있잖아요. 재산, 그죠? 빚 갚고 나면 내 재산이 없어요. 하나도. 이미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넘어가 버렸어요. 빚이. 우리나라 부채, 가계부채 이렇다고요. 여기에 사는 우리는요. 빚 없는 분이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분이에요. 재산이 많은 분이 아니고 빚이 없는 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빚진다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당장 급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카드, 선 긁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울 길이 없어요. 필요를 채웠는데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카드로 해결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사무실을 지었는데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땅만 덩그리 사놓고 돈이 없었어요. 그것도 돈을 빚을 내서 쳤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사업한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회사 본사가 이상한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뭘 달성하면 막 보너스를 주는 제도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또 저에게 줬어요. 제가 만들어서 제게 딱 유리하게, 저에게 유리하게. 다 달성했어요, 제가. 그리고 다 달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 그리고 건물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한 5억 정도 그 일하신 분, 공사하신 분에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제 회사 찾아왔어요. 가지고 자기 돈 좀 쓰세요. 자기 은행에서 싸게 준다고. 제가 뭐 돈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저리로 해서 다 빚 갚고 또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빚지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과정이 그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정적인 관점은요. 필요할 때마다 부채를 빚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당장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면 된다. 부채 이 빚내는 건 능력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관점은요. 주님은 부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자유하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을 꼭 기억하셔서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하지 말라니까 사업하신 분들 돈 빌리는 것 고민하신 분 있어요. 그럼 돈 빌리지 말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벌리는 원칙이 있는데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빚을 낼 수 있습니다. 단기간. 구매할 품목의 가치가 빌린 돈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을 때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닌 잘 이렇게 재무제표를 짜야 된다는 게 지혜롭게 돈 빌려준다고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축과 투자를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축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가르치지 왜 빚부터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말이지요. 성경의 재정 교육을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잘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서 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고 매우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21장 5절은 이 투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은 이거죠. 이거 지금 안 넣으면 막 손해봐. 빨리 잡아야 돼. 아파트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분양 이거 엄청난 저리로 막 나온 거야. 가지고 막 급하게 잡잖아요.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다. 것이고요. 저축에 관련된 겁니다. 옛날에는 뭐 저도 그랬지만 이 돈을 저축하는 것, 모으는 것을 약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저축하고 모으는
그래서 버는 족족 다 헌신하고 다 갖다 바쳐야지 어디서 모아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네, 그거 안 통하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드리고 싶어도 돈도 없죠. 빚만 많고. 네. 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뭐. 정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 되려고 저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그러고 부자 되면 문제가 많다고 성경에서 경고하죠. 저축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저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하나님은 개미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개미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 저축할 돈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꼭 지금부터 저축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위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하나는 먹으면 자기 몸을 에너지를 쓰는 위가 하나 있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 위가 있는데 이 위는 자기 몸을 쓰지 않아요. 저축하는 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는 어떻게 쓰냐면요. 동료 중에 힘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 개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음식물을 끄집어내서 먹여요. 실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곤충이. 하나님이 이 개미를 등장시킨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매우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개미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해서 그래 여행 가자. 저축해서 빚 갚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축은 공동체. 물론 나를 위해 이 공동체는 나로 포함되어 있고 내 이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 벌면 맛집 쫓아다니고 여행 가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먹고 쓰고 저축해라는 거예요. 용돈을 받으면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용돈도 너무 적게 줘가지고 어떻게 이걸 저축합니까? 그래도 더 저축하고 더 어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용돈 10만 원 작지만 5천 원대에서 저축하고 9만 5천 원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축하라고요. 가난한 돈 있는 사람에게 저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균형 찾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핵심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다 좋은데 일부는 쌓아두고 일부는 쓰고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 온 재산을 다 나중에 저축하라니까 이제 교회 연보도 안 해. 가면 늘 10만큼 물금해서 내지도 않아. 자린고비야. 자식들 돈도 안 줘. 책상 걸어놓고 그냥 쳐다보면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과 돈을 곡식을 다 거기 쌓아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요 어떤 힘이 있다고요? 블랙홀과 같은 중력의 힘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창고에 내 보물을 다 쌓아두면요 보물이 창고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요 수십억의 금괴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집에 여기 계셔도 여러분의 마음 어디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 있어요. 아이고 아파트 이거 도둑이 안 들었겠지? 그래서 계속 거짓말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세요. 다 가서 털어가지고 한번 놓아넣어보세요. 거기 계속 생각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돈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돼요. 우리가 소중히 공동체에 쓰면 우리 마음이 여기 가 있어요. 돈 안 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강사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그럼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 밀스톤 후원을 많이 하시면 밀스톤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또 기타 많은 고원이나 이런 곳에 후원해 보세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자 되지 않으려고 돈을 막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축과 투자의 동기는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어려워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욕망은. 그리고 자기도 망치고 주변도 망칩니다. 돈 많아서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 드물어요. 근사한 사람 대부분 그 돈을 사회환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박사나 유한 캠벌리, 유한 양의 그런 분들 다 사회환원했거든요. 멋지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부자 되려고 쌓아두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 사랑해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데 쓰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건 실제적인 거니까 좀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중에 꿈에 이제 애굽의 왕의 꿈에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님이 예언해 주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하면서 그 대책 마련입니다. 대책 마련. 어떻게 하냐면 저축해라. 거예요. 어떻게? 5분의 1이면 20%, 풍년 때 20%를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흉년 때 그 20%로 살아남으십시오. 이거예요. 자, 저축은요, 이 말씀을 원리로 생각하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축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적금 탔으니까 여행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도들은 흉년과 풍년이 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운영하시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일이 안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지혜를 얻어서 대비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나의 흉년과 다른 성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20%. 저축에 대한 관점입니다. 10, 80이 있고 20, 20, 60이 있는데 어려우신 분은 10, 80 하십시오. 10%는 연보하십시오. 드림과 나눔 추천하시고 10%는 저축하세요. 반드시. 10만 원 타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 얼마예요? 만 원. 드림과 나눔 연보하시고 그리고 만 원은요. 저축하시고 8만 원으로 살아야 돼. 8만 원으로.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만 원짜리 음식을 5천 원에 줄여서 먹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80%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우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분 있어요. 여유 있는 분. 경제에 좀 여유 있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잘 충성스럽게 사셔서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신 분이 있어요. 사업자도 든든하시고 요즘에 사업이 잘 돼. 이게 풍년이에요. 흉년이 온다고요. 좀 있으면. 7년 흉년이 와요. 길게. 그때는 20%를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한 1억이다. 2천만 원 저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요. 연보하는 거예요. 드림과 나눔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60%로 사는 겁니다. 더 많이 있으면 60%에서 더 떼서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죠. 네. 사실은 저도 사업합니다만 새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사업하다 보면 더 못 먹어요. 점심 굶는 일도 많고 국밥 먹고 빨리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7천원짜리 6천원짜리 먹고 일합니다. 아침도 많이 굶고요. 뭐 돈 있다고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새끼 먹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더 많이 쓰려고 욕망을 부리고 사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실감, 비교,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돈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 빈부격차 없어요. 초대교회는 재산 많은 사람들이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어요. 일꾼한테 맡겼어요. 알아서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자기가 나누지도 않았어요. 괜히 그거 시험 들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죠. 흉내 내지 마세요. 근데 또 믿음 없으면 돈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략을 여러분 꼭
하시고요. 남은 돈으로 살아가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축 현황 보면 우리나라가 2.8% 제일 작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계 저축률이 제일 낮아요. 벨기에는 12.2%를 저축하네요. 네, 통계입니다. 지금부터 하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매일 10,000원씩 이렇게 돈이 통장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강제 저축이죠. 자동이체는 강제 저축이거든요. 빠져나가게 만든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달이면 30만원짜리죠. 예. 그것을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럼 이 30만원짜리 통장, 한 달에 30만원 통장이 10개씩 가면요. 한 달에 300만원씩 저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 중에. 자기가 은행에 살려니까 힘드니까 자기 그냥 매일 매출이 있으니까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투자의 원칙. 여러분, 혹시 비꼬고 상목교고 투자 계획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뭐, 주식이나 기타 펀드, 뭐, 비트코인, 기타 뭐, 부동산, 뭐, 이런 데 투자할 계획 있으신 분. 네, 손을 안 든 거 보니까 넘어가야겠네요? 없는데 괜히 내가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분이라도 들면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손 들었습니다. 네 집 자식이니 모르지만, 아주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영생에 투자하시고요. 먼저 투자 원칙은 주님께 물어보는 주님께. 하나님, 이걸 제가 투자할까요? 이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몽땅 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0군데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래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서 손해를 메꿀 수 있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 100% 현금 가능한 상품. 지금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봅니다. 100% 현금 상환이 안 돼요. 값 떨어지잖아요. 100% 현금 가능한 상품이 뭘까요? 금 가지고 나가면 팔 수 있잖아요. 바로 금 무슨 상품권 같은 거 바로 살 수 있는 거. 현금이 바로 가능한 것. 이것이 투자 원칙 1단계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돈을 벌면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구나. 투자의 길을 하나님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안 되면요. 손 터세야지. 안 되는 분 계속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망해요. 네, 100% 현금화할 수 있는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뭐 주식계 채권이고 펀드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이렇게 주식을 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이 이게 세속적이고 매우 육신적인 일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 버는 일이에요. 우리 경제. 어떤 건 더럽고 어떤 건 더럽지 않고 더러운 것은 따로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돈 버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성공을 만약 하셨다면 이 투자 후의 자신이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돈 벌었다고 막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BMW를 끌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봤더니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번 거예요. 내가 뭐 이번에 좀 늦게 해가지고 얼마 못 벌었다면서 와서 막 자랑을 해요. 돈 자랑을 제 앞에서.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 빈손으로 왔어요. 음료수 하나도 안 사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근데, 야, 중gin아, 너 왜 왔어? 돈 자랑하려고 왔어? 그러면 돈을 쓰면서 자랑해야지. BMW 타고 왔는데 나도 한 대 사주면서 얘기하면 내가 고맙다 그러지. 나 같으면 사줄 수 있겠다, 야, 그 돈이면. 나가. 그래, 내가 내보냈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나는 너 그런 자랑 들을 만한 시간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시면 겸손하게. 누가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그걸 써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벌면 높이게 되거든요. 형편없는 사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해 주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나눠주기를. 제가 밀스톤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뭐 큰 부자는 아닌데 사업을 하다가 좀 돈이 생기니까 뭘 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 보여주셨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이 뭘까요? 문서 사역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겠는데 꽤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제가 부자였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되어 있지 않을 때 꽤 많은 억대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속 사업을 하지만 계속 선한 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돈 안 남아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은 꼭 제게 전화 주시고 제가 돈을 잘 쓸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제가 많이 알거든요. 네, 교도소도 있고 많아요. 사갈 일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업하시고 또 저축하시고 투자하셔서 성공된 인생,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주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